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있으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텍스트가 언제나 성경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은 계속 발전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는 언제나 이 성경 하나예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제자들의 사역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있어질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림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의 전부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다른 책을 묵상하고 다른 책을 연구해서 설교하지 않고 오직 이 성경 말씀만 갖고 묵상하고 설교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고정되어진 이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특별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졌다면 그 해석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되어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적용하는 것은 또 내 신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해석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을 때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지듯이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적용해 갈 때는 때에 따라서, 때로는 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혹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데 내가 무늬만 자녀고 영적인 호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대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자녀로서의 어떤 누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의 삶으로 더욱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다. 나는 지금까지 수술을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나를 만난 환자들은 다 나았다. 그런 의사라면 그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겠어요. 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이 있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큰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 제 생각, 제 지혜,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이 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누림이에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분이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대만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계속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다시 대만에 가서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여전히 신부는 선교사인데 몸이 아프니까 어디 선교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에 청빙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삶이 우리말로 하면 좀 답답하고 캄캄한,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살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꽉 막혀 있네. 아마 좀 그런 답답함들을 갖고 현재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가 식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 한마디에 제 마음에 가졌던 걱정들, 그분을 향한 염려들을 싹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신방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끼니가 떨어져서 안타까운 것,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직장을 잃어서 안타까운 것, 그건 정말 큰 안타까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는지, 나는 그분에게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아서 내 말은 언제나 올라가는 말은 있는데 돌아오는 말이 없는 것.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그냥 찬양을 따라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좀 좋은 소리네.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이 정도로 남아있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됐어. 은혜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슬플 때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기뻐 춤추고 싶을 때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다치고 우리의 상황도 매일매일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늘 다치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누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 따스한 손길들. 때로는 나를 아예 그냥 낭떠러지로 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미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미세요. 내려오지 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 스스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속 미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고통받으셨고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누리며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느끼는 세상적인 행복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간증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네가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네 머리털럭이 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심령은 감사, 너의 심령은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 내가 불 속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물질의 성에도 당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육신이 강건하고, 아니에요. 내 육은 불 속에 들어가면 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화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갔는데 한 손을 붕대로 퉁퉁 감아놓은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마음이,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저질해 좀 하지. 이 경상도 말이에요. 저질해 좀 하지 마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 논산에서 또 기도해서 나무 벤다고 전기톱 받아 발 끊어듯이. 팔은 왜 탔냐면 쓰레기 이렇게 태우려고 시골에서.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젖었으니까 이거 빨리 태우려고 신나를 부셨대.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신나를 벗는데 신나 따라서 불이 타온 거예요. 그래서 팔에 불이 붙었는데 신나통을 또 못 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아무데나 버리면 또 불 날까 봐 들고 계셨대요. 그리고 내려놨어. 내려놓는데 손에 불이 안 꺼지더래. 후 불어도. 그래갖고 풀밭에 가서 막 비볐대, 손을. 그래도 안 꺼져갖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있는 물로 이렇게 막 씻었다. 여러분, 목사도 불 붙습니다. 신나에 불 안 붙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무슨 불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 열심을 다해서, 논산에서 그 기도원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냥 겨울 되면 나무 잘라다가 불 뗄 거 뗄감 준비하시고 이러다 다 다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상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상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원망해요? 난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불평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비록 세상은 태풍이 오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늘 천국같이 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능력,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자녀가 누려야 될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이 누림이 멈춰졌다면, 이 누림의 영적 전력이 중단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면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상황은 너무 깜깜하지만 내 심령은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감정은 눈물이 나지만 내 영혼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만 돼요. 이 고백이 빠진 삶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를 누리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과 같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예수와 함께 누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녀의 삶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분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그냥 사랑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을 다 사랑하세요? 네. 에이, 거짓말. 진짜 사랑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기본적으로 마치 동물들이 모성애가 있고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 예수님처럼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를 주면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처럼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든요. 느껴지십니까? 근데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정말 좋아요. 왜 좋으냐?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서 난 누가 미워,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직장 속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음볼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구라도 나에게는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그 순간 모든 관계가 행복해져요. 사람 만나는 게 기대돼.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은요, 사단이 하도 장난질을 쳐놔서 사랑해야 될 사람도 미워하잖아요. 부부가 미워하고 부모 자식이 미워하고 친구가 미워하고 그래서 사랑이 자꾸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사랑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빼닮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요한 1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누군가 미워진 순간, 누군가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진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차질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만남이 기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가 잘못한 게 맞지만 신앙으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 밉다면 내가 누군가 내 마음속에 부담스럽다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나를 재보셨을까요? 내가 신용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신용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내가 죄를 위해서 죽을 만큼 제가 가치 있는 놈인가 보자. 그랬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저를 따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더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도덕과 내 양심과 윤리적 의식들이 나를 죄책감 갖게 했어요. 이 죄책감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세상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래서 그 죄책감이 어떨 땐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정도야 뭐 오히려 의기양양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가 오물처럼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가 몸소리 쳐져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도 뭘 못 느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으면. 발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기 중에 감각이 늦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상해도 잘 못 느꼈다가 죽을 병이 돼서 느끼게 만드는 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장기는 조금만 찔려도 아픔을 느끼는 장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무감각하다. 그러면 살 수 없을 거예요. 내 혀가 무감각하다. 여러분들 아마 아무것도 안 드실걸요? 억지를 먹겠죠. 억지로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은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잖아요. 감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정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눈 한 번 잘못 떴는데 내 양심이 막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내가 말 한 번 실수했는데 내 마음에서 그 말 실수한 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잠깐 미워했는데 내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막 괴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모든 탓을 그에게 돌려요. 내가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 세상 탓해요. 에이, 쟤는 나보다 더한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진다고 말했는데, 참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그래요. 목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돈을 함부로 쓰는 거 무감각해서 그래요.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하지만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무감각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감각이 살아있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남자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음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감각이 살아있다면 음란한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쓸 때 내 감각이 살아있다면 회개하겠죠. 근데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더 큰 죄로 발달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천 번, 만 번 들어서 믿어졌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스스로는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올 수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실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는 1000번 들으니까 믿어졌어요.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줘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서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나를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도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부싸움하고 그냥 못 자요, 여러분. 괴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못 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 병들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늘 그냥 죄덩어리들을 안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저도 죄 짓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쉬지 않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약을 안 먹어요? 저희 집에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상호명은 말씀 안 되지만 있어요. 그냥 어디라도 아프면 그거 마셔요. 꼭 있어야 돼. 뭘 그렇게 아픈 걸 견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아프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 죄가 우리를 침범해도 내 마음 빼앗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요만한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가 정말 영적인 현미경을 끼고 쳐다보듯이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나 교회 다녀요 그거 말고, 어쩌면 오히려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왔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자녀인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를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자녀라면 오늘 이 3가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사랑, 이 삶의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 모든 영적 세포들이 깨어 있어서 요만한 죄가 나를 더럽혀도 막 내가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죄에 민감한 삶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